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일주일 동안 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은요, 사무엘이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는 공식적인 통치권을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제는 통치권을 사울 왕에게 이양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왕을 세우면 이런 폐단들이 있는데 그래도 왕이 좋으냐? 백성들은 그래도 좋습니다. 제발 왕만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준비시키시죠. 준비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반나절 만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 입에서 사울에 대한 칭찬이 거듭되면서 드디어 길갈에서 왕 임명식,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왕을 세우는 취임식 자리에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저 왕은 하나님께서 벌로서 세워주신 왕이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화가 나셨지만 너희들이 사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죽지 않고 사는 길 세 가지를 알려주시면서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를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섬기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 겁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서 야, 우리가 왕을 세우는 것이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화가 났다라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죽이실까 두려워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19절에서 비록 너희들이 죄를 지었은즉 하나님이 죽이실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긴장될 수밖에 없겠죠. 조심하고 두려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25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돌이키면 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 그 표현이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첫 번째 표현은 우리가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아멘. 자, 21절에 헛된 것은 원어로 토후라고 하는데요,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뭐가 가치가 없어요? 해 아래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되고 가치가 없다,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책 가운데 헛된 것을 쫓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뭐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세상 것이다,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나서 2장에서도 세상 것, 헛된 것을 쫓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는 것, 가치 없는 것을 쫓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아멘. 따라해 볼까요?
헛된 것을 쫓는 삶은 헛된 것을 쫓는 삶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것, 내가 더 하나님보다 시간을 투자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왕을 구합니다. 세상과 상공과 자식이라는 우상을 쫓아갑니다. 쾌락이라는 우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결말이 있게 되는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17절에 보게 되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의 왕을 구합니다. 헛된 것을 쫓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어떤 징조냐? 지금 밀을 비는 세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시고 너희들이 헛된 것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비를 내리시죠. 우레를 바라시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났으니 너희들 회개해야 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만약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역대하 15장과 열왕기상 9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쫓아갑니다. 이때 어떤 결론이 있다고요? 결과가 평강을 거둬가시고 환난과 재앙을 주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45장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멘. 신명기 31장에 보게 되면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열왕기상 9장에서는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권에서 이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병들고 망한다라고 경고하죠. 8장에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계속해서 28절에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27절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고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28절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자 30장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라면서 헛된 것을 쫓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오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이제는 자손들까지도 저주받는다라고 신명기 11장에 경고하죠. 아멘. 자,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28장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언제까지요?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헛된 우상을 쫓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3, 4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은 헛되고 썩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채워도 갈증이 나는 세상 것이 아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김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고 참 대단하다, 신앙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나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요. 기도를 하는 게 정상이래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멘. 자, 2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비록 내가 은퇴하지만은 내가 뒤로 물러나서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게, 중보 기도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니,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바로 불순종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에 보게 되면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서로 대화가 있어야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제 마음을 아십니까? 알면 감사하죠.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시거나 뭘 원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자꾸 세상의 왕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압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대신 일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뭐 기도해. 이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불신앙의 죄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이 다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사들이 검 대접에 담겨서 저 하늘 보좌에 쌓이고 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이 기도라는 것은요, 선택사항,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의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죠. 그런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기도의 손을 들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리면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는 거예요. 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영적 주도권을 가진 영적 지도자를 각 가정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어떤 가정에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될 사명자가 손을 내리면 그 가정은 여지없이 어둠의 영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도는 사나운 짐승과 벌레들이 덕실한 정글의 모닥불과 같은 거예요. 모닥불이 있으면 짐승과 벌레가 함부로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씨가 꺼지면요, 짐승과 벌레들이 달려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악한 영들이 뱀처럼 정갈처럼 들쥐처럼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긴장 상태에 있는데요. 보니까 이스라엘과 다른 점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있을 때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우리 조국을 지키겠다며 전쟁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보니까 특권층들이 먼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할머니들이 총을 들고 싸우려고 총 연습하는 것이 전 세계 뉴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전쟁에서 싸움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싸우지 않겠다, 도망가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딴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 싸워야죠. 붙어봐야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고요. 결국은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사단 마귀가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조종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초병이 보초를 잘 써야 적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아멘. 자녀를 지킬 수 있는데, 아멘.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졸린다는 이유로 기도의 보초를 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여지없이 공격당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보초병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각 가정에서 기도의 보초를 잘 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아멘. 또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3월 9일에 대선을 있는데요. 이 대선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현 정권을 뽑자니 현 정권은 교회 예배를 막고 지금까지 없었던 교회의 문을 닫았던 정권이고 교회를 핍박했고, 또 다른 일을 뽑자니 이 무속의 힘을 의지하고 무속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대순진리의 정산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인데요. 작은 단체였는데 굉장히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언제였느냐? 제5공화국 전두환 시절에 이순자 여사가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대순진례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속장들은 속도원들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로 간절히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막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죽음의 고비에 직면했을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뭘로 열었죠? 기도로 열었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큰 산을 만나기도 하고 바다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할 때 돌파의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지름길로 갈 수 있게도 하고요, 험한 길을 편탄하게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상과 환경을 바꿔주시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죽을 것 같은 문제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지금까지 열리지 않던 문을 열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요, 전기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 최신 가전제품이 있을지라도 이 코드를요, 콘센트에 꼽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콘센트에 연결되어야만 가전제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가, 유용한 전기가 우리 가까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활 가운데 영향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스위치를 누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대표 기도도요, 똑같은 기도말이라고 할지라도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것과 또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것은요, 하늘 문을 여느냐 또 못 여느냐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호흡을 다해서 기도하는 까닭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또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의 회사 가운데 탑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탑전자 회장님이 고영군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지금의 내가 어떻게 있게 됐는지를 간증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러면서 현관문에 이제 카메라, 그리고 차인벨, 인터폰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각 가정마다 차인벨도 필요하고 또 인터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공장을 짓고 회사가 잘 되어지면서 바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잘 되니까 이제 사업 핑계로 주일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사업차 골프 가고요. 또 사업차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는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어지면요,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는데 막상 사업이 잘 되어지니까 이제 서원한 기도를 잊어버리고, 이 서원 기도는 둘째치고 신앙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왕이 되었고요, 성공과 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큰 공장을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공식을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기공식 때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절 불러요? 네,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고사까지 지낸 거예요. 그 이후로 사업이 잘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요,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대출이 막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도가 나고 공장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전립선 암이라는 겁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분은요, 그래, 내가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잊고 있었지, 다시 믿음을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목사님의 권유로 금식 기도원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원에서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세월들, 우상을 섬겼던 세월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서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가 가웃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암세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후로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으로 충성봉사하고 이제는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얘기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된다고. 아멘. 자,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영혼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올림픽도 있고 또 아시안 게임도 있으니까 경기장에 CCTV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 숙소에도 이제 보안 카메라, 보안 시스템이 필요한데
날개 돋치듯이 CCTV가 또 보안 시스템들이 팔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수관이나 그리고 수도관 또 수중 탐사 소형 카메라들도 잘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재개하고 사업이 확장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은 고백하는 거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제 사업이 잘 될지라도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이분은 기독 실업인 장로님으로서 회사를 통해서 얻은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헛된 것을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망하고 하나님 보호에서 이탈되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질병이 찾아오고 또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미리 보호막을 치는 거죠. 아멘. 기도를 통해서, 방패 기도를 통해서 사건 사고 질병을 막고요, 형통의 아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그리고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기간이 이제 7번의 주일을 빼고 40일 기간이죠. 우리가 이 기간을 좀 더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조금 더 경건하게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부활주일까지 그리고 내 평생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 예수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도 있겠죠. 더 구체적으로는 거룩한 장소,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특별히 구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예배의 자리,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겠죠. 아멘. 코로나 대유행이 나의 기도를 막을 수 없어. 아멘. 코로나가 나의 예배를 막을 수 없어. 아멘. 교회 와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밴드 말씀 묵상도 좋습니다. 그리고 밴드 말씀 묵상하면서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깁니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